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김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 MC를 맡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출연자로 함께한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표정이 재밌었어. 아니 그냥 이렇게 꽁트처럼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좋았어. 표정이 바짝 긴장하고. 아니 딱 너희가 옛날 자기야 보는 것 같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영우 씨를 여기서 그러니까 뵙다니. 이런 신선한 공기 속에서 보니까 색다르죠. 좀 서로가 좀 민망하네요. 너무 예. 반가워요.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네네네. 제 3주 좀 들어보세요. 옛날 그대로가 아니라. 저 김원희 씨 네. 나오신다고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또 좀 워낙 김원희 씨는 주변 그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전도 잘하는 언니시고 믿음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네. 또 주변의 그 방송가에서는 김원희 씨의 스텝, 뭐 매니저나 코디나 여러 가지 스텝이 되면 다 교회로 향한다 이런 정설이 있어요. 김원희 씨 주변에만 가면 김원희 씨에게 찍히면 다 교회로 향한다. 그거 얼마나 전도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월급 같은 거 안 주나요? 교회 안 가면? 약간의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한참 제가 한 2008, 9년도에 네. 이제 주님을 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완전히 제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삶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죠. 교회 다녀? 안 다녀. 근데 아무래도 매니저는 우리를 서포트 해주는 입장이니까 네네. 제 말에 더 귀 기울여주고 하잖아요. 맞아요. 교회 와야지. 응. 안 나가?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평소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미용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예. 그럴 때 안 부를 테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 그러면 다 교회를 택하죠. 하루만 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제자훈련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정착도 하고 네. 저희 뭐 소속사 사장님도 그렇게 해서 예. 전도한 적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참 네네. 이렇게 완전히 뜨거웠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뭐 원희 씨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죠. 이렇게 찍어줘요. 이렇게 딱 네네. 찍으면서 딱 찍어주고 교회 다녀요? 그때도 그렇게요? 바로 우리는 그때도 그때는 제가 너무 은혜 받고 제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드려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여기 왜 보내주셨겠어. 약간 그런 마음이 되게 컸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데요? 네. 마침 교회 앞에서 그렇게 만난 네네. 분들이면 그래 교회 나오실래요? 저희 교회 여기인데요? 그러면 어머나.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래요? 그러면 여지없이 뭐 12시에 만나요 하면 거기에 제가 성경책 사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면 대부분이 오셨어요. 정말 자석처럼 어머나. 붙여주셨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어떻게 김원 씨가 이렇게 복음 전도사로 변신을 했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언제부터 교회에 나가셨죠?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교회를 쭉 다녔어요. 네. 저희 집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경위가 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네네. 모태 신앙이 아니고 네. 아빠가 이제 사업을 네. 굉장히 또 크게 하시고 뭐 출판업도 하시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래서 잘 몰랐는데 엄마가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가 그러니까 아빠 사업 할 때마다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엄마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어느 이제 시내에 거기 약국에 지나가는 길 들려서 네. 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증상을 말했더니 그 약사께서 교회 다녀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불교였던 것 같아요. 예. 잘 때 뭐 이렇게 뭐 반야신경 네. 같은 그걸 아빠가 카세트에 이렇게 틀어갖고 밤새 그게 목탁 소리가 울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엄마가 바로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여지없이 그분이 거기서 또 기다리셨나 봐요. 예. 교회 앞에서 약속한 대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아빠도 이제 자연스럽게. 예 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예. 그 주일학교가 재밌으니까. 주일학교 재밌고 친구들하고 하여튼 몰려 다니고 그렇죠. 막 버스 타고도 가고 교회가 네네. 옮겨 이사 갈 때 버스 타고도 가고 되게 열심히 다녀왔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20살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살부터 조금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예. 것 같아요. 이제 일이 있고 주일날 촬영이 잡히면 그렇죠. 이제 건너뛰고. 촬영 갔다가 그렇죠. 오고 뭐 그랬던 삶. 근데 언제 갑자기 변화가 생겼어요? 확실하게 변화가 생기고 반응 확실히 되긴 됐어요. 이제 예. 가족의 믿음이 좋으니까 저는 그 믿음이 나랑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면 엄마가 기도해주고 하니까 나는 그렇죠. 든든한 뭔가 그렇죠. 가족 중에 누군가
빡세게 기도하시고 믿음 좋으면 그게 잘 두루두루 되는 건 줄 그렇죠, 알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걸 나중에 알았죠. 한 2008년 정도 9년인가 그때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언니랑 이제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을 막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찬양대에서. 근데 딱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예. 막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네. 부어서 이게 부기가 빠지나 막 이러면서 막 닦았어요. 근데 이러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이거 연예인인데 주변에서 나 사연 있게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근데 안 닦아줘. 먹고 있고 할 때도 우리 언니한테 나 왜 이러냐?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왜 이러냐? 막 우리 언니한테 가만히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나 왜 이러지 했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는 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스스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 교회 가야 돼요. 일 못합니다. 약간 이렇게 융통성 없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자기만 교회 다니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한참 제가 이제 완전히 뒤집히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저 주일은 교회 가야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니저한테도 저 안 돼요.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주일을 계속 지키고 예를 들면 해외 촬영 가서는 현지 교회를 꼭 가고 아니 비행기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약간 변화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거 예. 그리고 겸손하게 그건 아직도 그거는 뭐 완치가 없잖아요. 예. 매일매일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조금씩 제가 봐도 약간 제가 기특할 정도로 조금씩 좀 낮아지는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미움 뭐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는 법. 지는 법. 저는 성격이 그래도 약간 이겨야 돼.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승부욕도 없는데 불의를 보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했고 참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은 또 하는 성격인데 네.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쟤를 그게 옳지 않아 하고 내가 탁 말을 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쟤를 이겨서 못하나? 그리고 내가 이기면 쟤가 분명히 또 쪼그라들거나 상처받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긍휼한 마음을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도 자존심이 안 상해. 부부싸움을 해도 자존심이 안 상해. 그리고 그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는 법도 배우고 그 미움 그 옛날 같으면 제 옛날 10년 전에 진짜 막 그러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맞아. 약간 그리고 제가 뭐 때문에 싸웠지? 약간 이렇게 망각하게 되고. 그게 마음속에 결핍이 사라지면 누가 막 미워하거나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누군가 그 어린아이가 남의 장난감 뺏으려고 하는 건 이 마음속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채워지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이기려고 하지 않는데 김원 씨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그걸 막 아둥바둥하는 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예, 그런 거.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이제 참여하시고 거의 별명이 전도사님이시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 훈련 프로그램 뭐 목자 훈련 이런 거 다 하셨던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그때 눈물 흘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만져주셨나봐요, 저를. 저는 못 느꼈지만 그러면서 한 몇 개월을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은혜 받는 게 남의 눈에는 보이나 봐요. 네, 그럼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연예인이 있는데 조금씩 변화되고 주일마다 계속 나오니까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언니 씨 제자훈련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깊이 만나도 어디에 발을 담그는 거는 조금 너무 깊이 빠지는 거는 이게 조금 스타일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너무 막 이렇게 막 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데 녹화가 있어요. 목요일이거든요. 녹화가 죄송합니다. 녹화가 있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나가는데 녹화가 갑자기 그때 아마 자기야였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자기야. 목요일 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토요일로 녹화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그래서 이거 녹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건 못해요. 하나님 듣고 계시다. 대박. 녹화가 토요일로 바뀌는 거였어. 이거 뭐냐? 뭐 어떻게? 근데 한편으로 그게 또 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녹화 바뀌었단 말을 안 하면은 그렇죠. 제자훈련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네. 또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아, 저 녹화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자훈련 하면서 진짜 까막눈이 네. 그러니까 육의 눈이 아니라 진짜 영의 눈이 떠지면서 그때부터 성경 통독을 그때 일독을 처음 그동안에는 좋은 기절 나한테 위로받는 그렇죠, 기절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좋은 것만 찾아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필독도서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읽고 기도 뭐 큐티도 해보고 하루에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진짜 헛살았구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도 잘 하게 되고 네.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더라고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달 반 동안 주님 안에서 그냥 집에서도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 너무 갑자기 우리 남편이 없어야 돼 일단은. 네. 왜요? 남편이 그 찬양을 엄청 크게 틀어놔요. 막 돌비 서라운드로 막 이렇게 막 개들도 돕더라. 강아지가 막 있는데 개들이 다 조용해. 그리고 나는 찬양을 틀어요. 찬양을 막 느껴. 혼자 지금 이러고 막 해. 그게 정말 이거는 누가 보면 진짜 조금 약간 도라이로. 너무 왜냐면 네. 막 찬양을 들으면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멋이 댄스 있잖아요. 그거를 말도 안 돼. 우리 개들만 아, 알아요. 혼자 막 이걸 해? 그 개들만 봤어요. 예, 예, 예. 그게 절로 나왔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기쁨이 너무 좋아서. 펑펑펑펑펑펑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예, 예. 샘이 올라오듯이. 네. 근데 그 기쁨을 말로 표현 못해. 내가 왜 기쁘겠어요? 뭐 일이 잘 돼서 출연료가 많이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오니까 막 이렇게 돌았다가 막 찬양을 들었다가 또 성경도 네. 계속 하루에 또 몫이 있으니까 내가 예, 읽어야지 그런 게 있으니까 예. 막 이렇게 읽다가 그 왜냐면 남편이 보면 충격받을 거예요. 그 사실을. 맞죠. 근데 아. 교회를 매일매일 가서 안 그래도 좀 얘가 불안불안한데 남편분 믿음이 없으세요?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저도 이제 그 믿음을 알아서 뭐라고 안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그때는. 염려하거든요. 너무 깊게 빠져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안해. 예.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약간 예수쟁이다. 약간 이런 소리까지 듣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그립네요. 왜 지금 요즘에 왜 안 하시나 봐요. 요즘 이거 안 해요? 요즘에 뽕뽕뽕 안 나오나 봐요. 그게 될 줄 압니까? 아, 그게 왜 잠깐 왜안 돼요? 왜냐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예. 보통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예. 준이가 만났던 예. 근데 첫사랑의 그 임팩트가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예. 사랑을 할 때 첫사랑은 못 따라가요. 저도 그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막 하고 싶지만 예. 그때 그 열정과 그 기쁨은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혼인잔치를 벌리듯이. 아 그건 당연한. 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때 그 믿음이 약해졌다기가 아니라 그 기쁨이 그때 만났던 그 기쁨이 만나고 싶다니까. 그래서 맨날 하나님 그때 제가 진짜 보셨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때 그 기쁨은 아무것도 누가 나를 강도짓을하고 나한테 아마 해코지래도 해코지래도 나는 좋아하실 거예요. 실실 웃었을 거다 이거죠. 그 사람 안 봤을 것 같아. 하나님은 봐요. 하여튼 그때가 너무 또 그리울 정도로 너무 그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셀 모임도 김원희 씨가 하던 셀 모임도 이렇게 부흥이 돼가지고 뭐 상가도 빌리고 그랬어요? 그 자석처럼 착착 붙여주셨잖아요. 네네. 나중에 제가 어느 때 이렇게 우리 교구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보니까 150명이 이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구에 이제 네네. 거쳐 간 사람이 네. 이제 사실 이제 은혜를 받고 저희 1남 4녀인데 네 자매를 하나님이 동시에 다 은혜를 주셨어요. 동시에. 어머나.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언니랑 저랑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셀을 같이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언니는 브리스길라, 저는 아굴라. 음. 그래서 언니가 교구장이고 저는 이제 그 밑에 쫄딱으로 이제 전 행동대원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장을 그러니까 왜냐면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 어디 한 켠에서 보통은 이렇게 뭐 하잖아요 셀 네, 모임을. 근데 우리는 또 많은 거예요. 막 수십 명이 되니까 잠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교회 앞에 그러니까 제가 길에서 만난 제가 또 이렇게 길에서 전도한 예. 언니가 있어요. 네네. 교포 언니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네. 그게 좀 장사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제가 이제 그걸 인수해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예. 복장 모임을 거기서 어. 특별하게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막 뜨겁게 해야 되는데 막 자리 비워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네, 한 조그만 교회처럼 예, 그렇게. 그 인테리어 다 꾸미시고. 사실은 와. 교회가 그렇게 탄생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냥 어디 잠깐 빌려서 3, 4번 모여서 하다가 이게 부흥이 네네. 돼가지고 교회까지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고 막 거기는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쓰는 곳인데 네. 인테리어를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쫙 하고 그 플라워 커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누가 이제 안 믿는 자들도 전도되어 가지고 네. 너무 막 교회라는 이미지를 조금 전 좋게 보이고 싶었어요. 아 이게 예. 그러면 어쨌든 그게 수익이 나는 공간이 아닌데 월세를 계속 내야 되는데 헌금하는 거죠. 헌금하는 거죠. 그렇죠. 헌금하듯이 하는 거죠. 네, 네. 그 사실 오지랖이 좀 넓으셔가지고 왜 예전에 라디오 진행할 때도 굉장히 그 슬픈 사연 가진 애청자들에게 이게 장학금도 주고 또 예전에 그 싸이월드 할 당시에 김원희 씨에게 이게 쪽지인가요, 뭐 방명록인가 이렇게 슬픈 사연 올리면 이렇게 또 돈도 기부해주고 뭐 할 때는 오지랖이 굉장히 넓은 분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했겠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못 봤지만 그때도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가족들이 약간 그 마음이 눈물도 많고 조금 따뜻하고 엄마가 정이 조금, 많아서 그래요. 예, 할머니도 그러셨고 이렇게 좀 돕는 걸 좀 예.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힘든 분들 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 저한테 외로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네, 네. 그런 사람들을 저희 셀에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그분들을 또 이렇게 눈에 띄게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셀은 조금 특수한 셀인 것 같아요. 저는 아굴라 목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굴라. 희한하게 이런 늑수그레한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제 안에. 늑수그래야. 그러니까 왜냐면 젊은 왜냐 20대 뭐 이러면 약간 뽀얀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아니, 무슨 이런 늑수그레한 이런 사회생활에 찌들고 예. 막 예를 들면 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연배들이 사실은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아, 근데- 힘든 사람들. 네네네. 그렇게 양육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저는 무조건 좋고 막 대단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화날 때는 없어요. 아, 막 이렇게 그럼요. 이거 사람이- 뜻대로 안 되고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어. 어떤 분들은. 어. 그러니까 양육이 힘든 거죠. 그래서 핑계도가 안 오고 그럼 섭섭해요. 그래요, 맞아요. 야, 그래도 와. 근데 이제 그때는 연예인이고 뭐가 없어요. 이제 연예인도 한두 번 봐야 연예인이지 뭐 그렇죠, 그렇죠. 맨날 보는데 뭐 그리고 교회 갈 때는 아주 내추럴하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봤던 그 연예인 김원희 이게 아니야. 네. 막 이렇게 막 정말 쌩얼해. 그러니까는 네네. 이제는 그들이 교회 조금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놀러 가기도 하는데 저는 맨날 교회 하라고 그러지 귀찮게 하지 그러니까 양육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칠 때도 있구나. 아, 정말 힘들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협박도 했다가 막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한 달 만에 교회 오고 어쩔 때는 언니 기도 제목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자기 엄마가 아파요. 뭐 이러면 어머 얘가 기도 제목을 보내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 달 만에 이렇게 교회 나온다는 거는 자기 발로 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 미움이 싹 녹록듯이 만나게만 말지 내 따질 거야 막 이랬다가도 너무너무 그게 깊은 그럼요. 거니까 무슨 돌아온 마음인지 알아요. 탕자 예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제가 맞아요. 근데 저도 바로 쓰지 못한 주제에 예. 제가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각도를 이렇게 만지시니까 그게 또 가능했던 것 같고.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김원희 씨가 항상 늘 밝은 이미지라서 그 남동생 이야기를 좀 타 프로그램에서 해서 네네. 굉장히 많이 그 자매들이 눈물겨워 했었던 사연을 잠깐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네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 저희 집에는 이제 남동생이 1남 4녀 중에 네. 막내가 남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남동생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새벽에 전화 왔는데 우리 고모가 집에 저희를 봐주고 네. 계셨어요. 1남 4녀니까. 네. 그때는 4녀가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야!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막 그때 동실동실 막 그렇게 춤을 어. 드디어 아들이 나온 거잖아요. 아, 그거 아직 기억나요. 그렇게 그래서 원했던 저는 아들이었네요. 이렇게 기억에 네.
귀하다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지 모르죠. 우리 그렇죠. 같은 자식이지 뭘 아들인데 뭘 귀해. 근데 하도 주변에서 귀하다 해서 저는 친구 만날 때 어렸을 때 제가 예. 동생을 이렇게 업고 다녔어요. 귀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나. 그래갖고 업고 다니고 어디 데리고 다닐 때 항상 뭐 데리고 아니면 남동생 뭐 빠마 시킬 때도 뭐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빠마 네네. 그러니까 좀 각별했던 것 같아요. 네. 걔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네네. 그랬던 귀하도 귀한 남동생인데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한 5살? 예. 한 5살 정도일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집 밖을 나가가지고 택시에 부딪혀서 그때 목격자의 말로는 한 2m 붕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앞으로 이렇게 딱 떨어졌다. 뒤로 떨어졌으면 아마 죽었을 거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얼굴에 그 완전 그 딱지가 얼굴 그 상처가 근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진짜 다행이죠. 네. 그 귀한 그 아들이. 그 아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머리를 다쳐가지고 아. 그때는 이제 뇌전증, 지금은 뇌전증. 네,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그때는 열심히 요절도 외우고 막 교회 따랑따랑 막 자전거 타면서 막 그 성경 기절 외우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때 모습이 생각나는군요. 예. 그랬는데 네. 걔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네. 한 중학교 시절부터. 정도 되니까 그 사람의 시선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지니까 이제 아마 의식이 많이 되죠. 또 네네네. 친구들도 그때는 중학생이니까 뭐 예민할 너 때죠. 아파 뭐 이러기보다 쟤 왜 쓰러져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아니면 그렇죠. 또 도와주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얘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좀 원망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이제 쓰러지는 거 외에는 감당이 됐었는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애가 이제 크고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아픈 사람들은 그 얼마나 힘들 거야 아픈 사람들은. 그럼요. 이게 또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예.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그 원래 병은 뇌전증인데 다른 이런 정신적인 뭐 비관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급기야는 저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네. 그 뒤부터 남동생이 조금 눕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그런 병도 조금 오고 예. 알 수 없는 통증이 온몸을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병이지? 시작은 뇌전증인데 이게 뭐지? 통증으로 왔네요. 통증에다가 예. 막 척추가 이렇게 좀 비틀어지.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그래서 저희 집 1층은 거의 응급실 같은 거죠. 병원 침대도 있고 산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늘 남동생을 이제 한 6, 7년은 계속 그렇게 엄마 아빠가 바로 옆에서 각자의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1층에서 그렇게 다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엄마도 힘들고 남동생도 힘들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좀 힘든 네. 그런 상황을 이제 이렇게 겪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참 우리 집에는 힘든 뭐 엄마가 막 이렇게 머리 드라이 탁 하고 네. 이렇게 폐물 이렇게 하고 네. 다 옷 차려입고 나가면 엄마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머 권사님 무슨 어떻게 그렇게 딸들도 그렇게 다 이쁘고 잘 키우셨어요. 무슨 예. 걱정이 있겠어요. 얘기하는데 집에 오면 예. 그냥 아빠도 그렇고 네, 네, 네. 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제일 귀하게 얻은 아들. 아들인데 네. 그 아들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너무 전쟁인 거예요. 근데 네, 저희는 네. 다 이제 시집을 갔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벗어났다고 하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저희도 그렇죠. 잠깐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부모님은 그거를 몇 년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렇죠. 정말 친정에 가면 주여 뭐 이런 게 왜냐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또 뭔가 착착착착 그러니까 너무 은혜도 많았고 너무 이렇게 또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남동생만큼은 더 아파졌어요. 그래서 야 주여 어떻게 하나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얘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걱정거리는 그러니까 안 아프면 얘가 안 아프면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남동생이 아픈 것도 걱정인데 부모가 그렇죠. 부모님. 경관음만 하다가 나이 먹는 게 너무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참.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동생을 약간 저주까지는 안 했지만, 으이그 보면은, 예. 왜냐면 아파서 누워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동생 이럴 텐데, 막 조금 비관도 하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 네. 겹쳤잖아요. 그런 게. 네, 그래서, 네, 막 이러면서, 너 똑바로 해, 막 그렇게도 하고 막 예.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긍휼히 여기기도 한데, 네. 하나님이 만난 후부터는 알려주셨어요. 얘가 우리한테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얘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마음을 너무 확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자매들이 가면은 우리 막 사랑이 그런 거 해요? 남동생하고? 그렇죠. 안 근데 하죠. 막 그때부터는 막 안아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이렇게 정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도 없이. 그러니까 그럼요. 남동생이 뭔가 우리의 모든 그거를 이렇게 다 화살을 자기가 맞는 느낌인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래서 맨날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근데 하나님을 얘가 딱 거부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여자를 그래요? 그렇게 잘해오고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네. 교회를 막 자전거를 따랑따랑 하면서 맨날 그렇게 속속이면서도 교회 다녔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기도 좀 해줘 이 소리는 또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아프고 뭐 통증이 너무 심하고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저희 지금 주택이거든요. 창문에서 이제 아픈 소리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를 좀 학대를 하는 걸로 느꼈는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또 이사도 했어요. 저희가 최근에 네. 이사를 해서 엄마 아빠 숨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조금 이렇게 공기 좋은 데로 네. 이사도 하고 이제 방법을 또 기도는 기도고 또 방법은 찾아야 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만 짐을 지어주지 않고 저희도 뭐 집 다 근처에 살아서 그 집에 친정을 자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고난을 함께 지자. 십자가를 함께 지자. 그리고 언니는 요리를 잘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맨날 이제 요리로 해가지고 막 남동생도 가서 기도도 해주고 맛있는 거 한 병을 하더라도 맛있게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두 동생들은 엄마 아빠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저희는 병원 갈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엄마 아빠 병원도 가지고 남동생 병원도 네, 가고 그러시겠죠. 그거를 다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동력 그래서 수족이 돼가지고 막 어디 운전해서 모시고 다니 그런 거 다 하고 저는 바쁘니까 뭐 틈틈이 가서 남동생 목욕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이제 기쁘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좀 약간 무거움을 좀 덜어드리고 그러니까 가족이 기쁘게 하니까 이게 또 견뎌지더라고요. 예. 참 좋은 누나네요. 우리 동생 목욕도 시켜주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선교에 또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봐요. 좋은 일들 많이 하셨고 또 해외에 선교의 비전을 주셔가지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달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막 이럴 때요. 네. 이거 춤출 때. 돌 때 막. 그때 새벽기도를 매일매일 달렸어요. 네.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예. 눈이 막 떠지고 막 말도 안 되게. 그때 열심히 달렸는데 문득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글씨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여기 선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근데 그게 뭔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네. 마음에 이 마음이 그냥 선교 이렇게 이만한 폰트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선교요? 하나님 선교? 저는 선교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선교. 네네. 하나님 선교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선교요? 그렇죠. 그건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믿음 그렇죠. 예. 좋은 사람들이 막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이렇게 그 정도로 무지해서. 네. 근데 그 기도가 자꾸만 선교 이게 하면서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 선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선교 뭐 저 선교 가라고요? 막 이러면서 교회 선교팀이 어딨나 막 이렇게 예.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그 기도를 계속 한 건 아니지만 신기하다 선교가 뭔가 했는데 수술도 성공적으로 다. 7년 동안 한 80 몇 명 수술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시켜줬던 것 얼마나 같아요. 대단한 많은 일이에요. 사람들을 살리셨네요. 그럼요. 이건 보내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교사들을 만드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몰랐죠. 그죠? 지금도 모르겠고 우리는 근근히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희는 NGO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직원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비행기표 그대로 다. 오는 거 다 이렇게 해야 돼. 가장 쌀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장 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해갖고 뭐 데려와가지고 근데 그들이 한국 오는 게 쉽지만 않았어요. 왜냐면 그럼요. 출생신고도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 미국 비자를 내야 돼요. 꼭 그래야 이렇게 올 수가 그렇죠, 있는데 미국 비자가 얼마나 까다로워요. 한국 사람도 까다롭죠. 내기가 예전에 힘들었는데 근데 IT 사람은 미국 비자 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동거 문화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 혼인 신고가 안 된 부모도 많고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데도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죠. 기도가 아니면 될 수 없을 정도. 될 수 없죠. 근데 아이는 하루하루 또 아파가지고 심해지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데리고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촌 세브란스와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근데 또 도와주시네? 그래서 안 되겠지 하면서 오늘 비 오는 날에는 신촌 세브란스를 이제 누구한테 연락을 아는 분 있어? 거기 높은 사람? 누가 이렇게 그때 이성면 누가 연결해 주세요. 야 내가 거기 예약해놨어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심장 쪽 누군가 봐. 네네. 우리가 병원을 뭘로 잘 대학병원은 좀 문턱이 높잖아요. 맞아요. 막 선생님들이 막 짧게 해주시고 부담이 되는 가서 또 사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를 좀 그래서 그때 연기자 김유미 예. 제 그때 당시 제 그 오른팔 행동대장. 오른팔. 너 와. 그래가지고 혼자 가기가 좀 네, 민망. 그렇죠. 비까지 또 왜 이렇게 와요 그날? 그래서 제 머리 막 드라이 한 거 다 무너지고 진짜 이렇게 생쥐같이. 근데 그런 분 만나려면 좀 약간 화려하게 한 건데 그 생쥐 같은 게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분들은 아무런 그런 안내가 예약했다면서요? 없어. 그 만남을 예약한 거지 내가 그런 말 만나면 할 거는 주선만 해준 거죠. 그냥 자리만 예약하고 김원희 씨가 만나 뵙고 싶다는데 여기까지만 한 거기까지만 거예요. 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우리 또 사정을 안 해봤잖아요. 네. 어디 가서. 그래서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그분 심장 쪽 그 권위자들이 나와서 근데 내가 너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왜 나오지? 그리고 내가 말을 기가 빨개졌어요. 왜 촌스럽게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이. 지금도 기가 빨개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막 저희가 뭔데, 연합, 저희 예배팀이 있는데, 거긴 또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네네. 이런 얘기가 또 되죠, 되잖아요, 되죠. 거기는. 근데 그렇게 좀 세련되게 가셔야 되는데, 저는 기가 막 빨개지면서, 시작이 좀 그렇다. 비도 좀 꿉꿉하고. 그래서 막 여기 유미 괜히 쳐다보면서 야 너도 좀 해. 이러면서 이런 걸 저희가 하게 됐는데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예. 왜냐면 병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분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참나 희한하네. 그래갖고 또 삼성병원 거기는 아마 노사연 언니가 같이 갔나? 예. 같이 가자고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이렇게 용기가 없었던 거. 왜냐면 사정하러 가야 되고 병원이란 곳이 그보다 이거죠. 거절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뒤돌아 나올 때 약간 이런 거 민망하잖아요. 그치? 민망하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 뭔지 알죠? 예, 뭔지 알아요. 그런데 또 이 병원 5명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수술을 네. 시켜주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노사연이랑 이렇게 몇 명 같이 가고 또 잘해주잖아요. 언니들 네. 옆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아이들을 수술을 시키기로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심장 사역이.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요. 세팅을 해주시고 제가 겁내하는 부분, 두려워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너무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을 그냥 심장으로 유명한 그러니까요. 병원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심장 사역. 80명의 간증거리를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생명 살린 것도 너무 기쁜데 네. 그 부모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심장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부모 한 명을 꼭 같이 동반을 와야죠. 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모들이 진짜 심각할 때가 많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무튼 문화도 없어서? 다르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한 달 동안 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병원에서 2주, 뭐 3주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 1, 2주는 어디 합숙장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합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선교팀 수십 명하고 그들하고. 예. 왜냐면 누구한테 맡겨놓을 데가 없어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조금 부족하지만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분도 우리의 양인 거예요. 네. 우리는 수술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예배드리면서 세례까지 딱 받아요. 그래서 그 조정민 목사님께서 네네네네. 맨날 매년마다 우리 애들 와주셨죠. 예. 세례 주시고 그분이 또 불어를 또 어떻게 그런 목사님을 또 예비하셨는지 예. 거기가 불어권이에요. 불어요. 와. 근데 우리는 7년을 해도 그냥 한 20단으로 돌려받기로 이렇게 그래도 또 말이 된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조정민 목사님이 세례 하시면서 불어로 또 그걸 이렇게 해주시고. 와. 이게 말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또 전해주시고 영접하는 것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예비하시니? 하여튼 하나님 없이는 이거 이루어질 수 없을 그럼요. 정도로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네, 네.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이 근데 혹시 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근데 그땐 제 딴이 너무 힘들었어요. 막 바자회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힘드니까 기도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 힘든데 제 발을 좀 쓱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자리에 쓱 꽂아가지고 제가 좀 쓱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구경꾼 노릇 하지 마라. 딱 그렇게만 딱 저에게 말씀을 딱 주셨어요. 하신 거예요. 구경꾼 노릇 하지 마라. 그냥 미쳤다. 지금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어떡하냐. 이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내가 뭐 발 빼고 넣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뭔데 힘들다고 빠지고. 네.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힘을 내서 하나님 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요. 그 뒤부터는 일하는 게 좀 수월해서 하나님도 동역자도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할 사람 각자의 역할들을 또 맡아서 또 하게 해주시고 예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좀 쓱 빠질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 적당히 그래 힘들지 뭐 내가 뭐 함께 하니까 뭐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빠졌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구경꾼 노릇하지 마라. 이러니까 너무 하십니다만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아까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김원희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야 김원희에게 그런가 봐요. 먹히기 네,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도 없어. 뭐 없죠. 미안하다 뭐 예를 들면 뭐 힘내라 뭐 화이팅 없어. 짧게 이게 하나님이 다 음성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말씀 같은 거 없었어요? 사역할 때보다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 번 읽고 네. 그 안에 좋은 말씀도 많고 그걸 이제 또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고린도전서 말씀이 예. 여러 말씀이 제가 막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필사도 하고 했지만 그 말씀이 저는 제일 그래서 그래 뭐 교만하지 말라 뭐 그런 정도로 나한테 주시나 보다 했더니 제가 여러 가지 또 제가 뭐 신앙생활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린 연예인이잖아요. 네. 그 제가 여실히 느낀 게 이제 선교하면서 제가 리더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모으고 뭐 이런 거 할 사람은 또 줄 맞추고 이런 네, 사람은 네,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저를 세우신 거지 저희가 믿음이 깊어서 세우신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같이 만약에 30명이 같이 올해 심장사역을 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을 많이 해줘요. 그 과하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심장이고 그게 또 IT고 가난한 나라고 이렇게 하니까 박수를 되게 많이 받았어.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네. 우리 선교팀이 같이 이제 n분의 1로 한 건데 저는 그들보다 박수를 막 10배, 20배로 더 많이 받는 걸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뭐 같은 연예인이어도 유명과 무명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조금 알려졌다고 저를 또 많이 또 박수를 아니까 네, 쳐주시는 네. 것도 있고 네. 이분들 각자 자리에서 그 역할을 했으니까 이게 또 일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왠지 알겠다. 하나님이 선줄로 생각한 넘어질까 조심해. 제가 박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안 좋겠어요. 근데 이게 까딱하다가는 정말 조금 교만이 제가 될 수도 많이 있으니까. 교만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제가 막 드러나는 게 나중에는 좀 두렵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IT 아이들을 김원희 씨가 품을 수 있도록 또 네. 생명처럼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거니까 예 아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큰 축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오늘
김원희 씨 간증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딱 말씀하시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들었을 때 네. 그 시편 16편 말씀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완전 충만한 기쁨과 그 영원한 즐거움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네, 그런 네. 기쁨이 느껴져서 저도 막 너무 기뻐지고 덩달아서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네. 그 다니엘 말씀처럼 영원토록 빛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얘기죠. 아멘. 아멘입니다. 와. 네. 네, 너무 우리 이정숙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진짜 김원희 씨처럼 크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봐요. 나 고난 많았어요. 이봐요. 주님 만나고 고난 많았어요. 아니 그게 이제 뭐 고통이 아니에요. 고난.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우리는 그럼요. 고난 가운데 제가 잘 쓰는 말이 모난돌이 정맞는다. 아,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단하신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선교하면서 아니면 공동체 생활하면서 깎여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웃어요. 야, 우리 옛날에 싸웠지 막 이러면서. 저는 그게 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안 끝나잖아요. 우리는 끝은 네.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럼요. 조금 나락으로 조금 아니 이렇게 안내를 인도하셔도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어요. 아니 저는 진짜 구경꾼 노릇하지 마라. 저는 저희 딸이 네. 학교에서 매일 숙제를 내주니까 숙제가 너무 하기 싫잖아요. 초등학생인데. 네. 그래서 저 아빠한테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학교에서 자꾸 숙제를 줘? 숙제가 없으면 왜 숙제가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거든요. 숙제를 안 주면 집에서 공부 안 하잖니? 아니야 숙제 없어도 공부할 수 있어. 아니야 너 숙제 없는 날 주말에 보니까 계속 놀기만 하고 이거만 보던데. 그치? 그때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숙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답인 우리가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걸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맞아요. 얼마나 나태해지겠어요. 하지만 각 가정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숙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나 어느 사연을 들어봐도 간증을 들어봐도 기도할 숙제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숙제를 네네. 감사함으로 받고 그 숙제는 장점이 있어요. 점수가 없거든요. 100점 맞을 필요 없는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만 하면 네. 하나님께서 네가 맡은 말 다 했다라고 축복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오늘 김원희 씨 간증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김원희 씨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몸소 실천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게 많이 사용하실 일이 얼마나 많을까.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 멀었을 거예요. 구경꾼 노릇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앞으로 당신. 네, 저도 그래요. 기도해야지. 네. 앞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역의 중심으로서 더 많은 곳에서 아유 감사하죠. 하나님의 빛과 네. 소금 역할을 감당하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